저는 목사님께서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시길래, 저는 그 미국 대통령들이 그 연설을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앞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연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원고를 안 보시고 설교를 하시나, 아무것도 없네요. 그리고 아니면 뒤에 이게 설교가 이렇게 쭉 자막이 나와서 그걸 이렇게 보고 하시나, 그것도 없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다 암송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머리에 타 있어서 그냥 첫 마디 하시면 줄줄줄줄 나오시는지, 정말 존경스럽고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몇 번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데요. 심정지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뇌정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목사님 비슷하게 하려고 열심히 원고를 암송하다가 몇 번 뇌정지가 와가지고 그만뒀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죠? 원고를 안 보면 설교를 못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목소리는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삭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월드 시리즈 보셨나요? 다저스와 레드삭스. 그런데요,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 나와서 점수를 이겼다 할지라도 불펜 투수가 나와가지고 망가뜨리면 그 게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몇 번 그랬었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냥 불펜 투수가 나와서 동점 홈런 맞아가지고 없던 일이 되고 역전패 당하고.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 설교 강단에서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 뒷끝발이 왕끝발. 우리 언젠가는 한번 맞이하게 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마무리가 잘 되어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언젠가 우리 인생의 그 마무리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와, 멋지다, 정말 잘 마무리했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인생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마무리가 멋있는 멋진 마무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바벨론 1의 왕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하고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그 애굽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남유다를 점령하고 남유다에 있던 귀족들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이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 아주 절명적인, 아주 위기의 인생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계속 팍팍 잘 나가고 있었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도 무색하리만큼 놀라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이들은요, 정말 멋진 마무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멋진 마무리 인생은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와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꽤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금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불물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한 절박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의 이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불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들, 이 절박한 순간 속에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 뜨거운 불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불불물 속으로 던져지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오히려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평탄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좋다고 다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련도 없고 고민도 없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믿음으로 살기에 더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믿음 때문에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았다가 그렇게 큰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많은 사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한 모습,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멋진 마무리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어떤 답이 맞는지,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과 로또에 당첨될 확률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팁을 드린다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정답은 뒤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 로또에 당첨될 확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36년 동안 번개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통계를 했더니 3,218명이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미국 사람이요 1년에 24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벼락을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40만 명 중에 한 사람은요 1년에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다치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복권이 나왔죠. 16억 달러, 1조 8천억 원. 제가 공세다가 자꾸 틀려가지고 포기했습니다만은 일시불로 타면 9억 달러, 그것도 캐시로 받으면 5억 달러. 제가 어저께 이걸로 벤츠를 몇 대를 살 수 있는가 계산기를 다 찍다가 짜증 나가지고 간뒀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복권에 이번에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1이냐면 얼마인가요? 아시는 분? 3억 분의 1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만남의 교회 여러분들은 얼마나 담대하신지. 이럴 때는요 좀 반응이 있으셔야, 우와, 그래줘야 이게 설교하는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미국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는데요,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면요 앞에 계신 분들이 뭐 할렐루야, 아멘, 프레이즈 갓 그러면서 박수도 치시고요, 어떤 분은 아예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도 치시고 막 좋아하시고 막 그렇게 호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시고 막 신이 나서, 우리 목사님도요, 여러분들이 설교에 반응을 잘해 주시면 엄청 힘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년에요 3억 분의 1이라는 이 통계는요, 번개를 1년에 125번 맞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죠? 와, 그럼요. 그래야 제가 놀라셨죠? 그러면서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원고가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놀라셨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1년에 125번을 번개를 맞아야 이게 복권에 이번에 당첨될 3억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금 천국, 하늘나라, 생명책, 하늘나라 시민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무려 70억 분의 1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름, 데니얼 한이라고 하는 제 이름이 천국에 기재될 확률은 70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로또에 몇 번, 이번에 3억 분의 1에 대한 로또를요 1년에 23번 당첨될 만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3번을 당첨돼야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재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따지면요, 하루에 그것도 하루에 여러분이 벼락을 10번 이상 맞아야만 되는 확률이, 하루에 그냥 1년이 10번이 아니라 하루에 10번 맞아야, 벼락을 맞아야 될 만한 확률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이름이 등록되어질 만한 확률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복권은요 끝이 비참합니다. 그러나 천국 당첨은요 끝이 너무나 뭐 1억 달러, 9억 달러, 이거에 16억 달러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천국 당첨 축하드립니다.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축하하는 마음으로 천국 당첨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이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협박하지요.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말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기죽을만 하죠.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왕의 위협과 그런 협박 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 친구들은요, 지금 죽음 앞에 직면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어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요,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히려 이들이 왕에게 선포합니다. 왕 앞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그들의 삶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멋진 고백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 이번에 이 딜만 잘 되어지면, 이번에 이 직장만 되어지면, 우리 자녀가 이 학교에만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 병만 낫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멋진 마무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기고만장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그 자부심, 그것 때문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골라오게 쳐넣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AD 55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AD 61년에요,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처음에는요, 그래도 내가 좀 못나긴 했지만 그래도 12사도 중에서 못났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6년이 지난 후에는요, 내가 그래도 성도 중에, 사도들보다는 성도들 중에선 그래도 좀 작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AD 63년에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중에 못난 내가 좀 겸손해져서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서 내가 못났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만들었을까요? 그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고백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마다 그는 그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부 캐롤라이나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보기 싫은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갈수록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반항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녀는 미국으로 입양된 소녀였습니다. 한국에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 선교사님의 집에 입양되어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학교만 가면 왜 백인들만 있는데 나만 동양인으로서 키도 작고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 그래서 때로는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는 이런 외로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그는 반항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린 엄마를 증오합니다. 낳아서 키울 수 없으면 낳지나 말지 왜 나를 낳아서 버린 거야? 자기를 낳은 엄마가 미웠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싫었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합니다. 술도 마시고 남자들과 지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자기를 버린 엄마에게 복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만물어 함으로 말미암아 엄마에게 보란 듯이 욕을 하면서 봤지 엄마가 버린 딸 나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엄마를 위하여 증오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많은 날 그렇게 반항하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서랍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갓난아기가 그 눈 속에 그냥 천으로 옷으로 퉁퉁 감싸져 있는데 그 눈 속에 한 어린아이가 그렇게 놓여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양아버지에게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드디어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나는 군목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사후퇴 때 피난으로 내려오게 되었단다. 눈이 엄청 펑펑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그 피난을 내려가기 위해서 밖에 나왔더니 어디선가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어. 가까이 가보니 그 아이가 온몸으로 옷으로 퉁퉁 감겨져 있는데 한 여인이 이 아기를 가슴으로 안고 그렇게 덮어주고 있었던 모습 발견했단다. 몹시 추운 겨울 새벽이었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는데 이 아기는 그 옷으로 쌓여져 있어서 살 수 있었지만 이 엄마는 자기의 모든 옷을 이 아기에게 벗어 감싸주고는 자기의 온몸을 덮어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대신 맞아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죽고 말았단다. 근데 그 아기가 바로 너였었어. 이 말을 들은 딸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엄마가 이렇게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울어도 그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선교사님에게 엄마의 산소로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딸은 한국으로 엄마의 산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날도 몹시 매서운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런 날이었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인적도 없는 외진 산골에 엄마의 산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소를 보고 이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야. 엄마 딸. 엄마, 미안해. 그날 나 때문에 너무 추웠지. 얼마나 추웠을까? 난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저주했는데, 엄마는 날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엄마가 나를 위해 죽었잖아. 그날 얼마나 추웠을까. 몹시 추운 날이었다는데. 그러면서 이 딸은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어 엄마의 산소 위에 덮어줍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따뜻하게 해줄게. 내가 이제 엄마 감싸줄게. 그리고는 자기의 온 몸을 눈보라를 맞으며 엄마의 산소를 감싸주며 쓰다듬어 줍니다. 엄마, 보고 싶네.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어갔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미안해. I'm so sorry, mom.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고백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지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형편에 따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딸을 위하여 그의 옷을 다 이 딸을 위하여 벗어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옷을 벗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거룩의 옷을 벗으셨고요, 왕의 옷을 벗어 던지셨습니다. 이 엄마가 딸을 위해 그 눈물을 맞으며 매서운 추리를 맞으며 온몸으로 이 아기를, 이 딸을 감싸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당해야 될 형벌을요, 우리를 대신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맞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은요,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요, 이제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처참한 삶을 살아야 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어떤 순간에서도 당당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알면요,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요, 우리의 입술에 첫 번째 감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딸이요,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났을 때 엄마 고마워, 엄마 미안해,
내가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는데 엄마 미안해라고, 엄마 고마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을 향하여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요, 학교 어릴 때요, 학교 갔다 오면 냉장고를 딱 열고 우유를 탁 들더니 엄마, 우유가 없잖아. 우유가 달랑달랑한 걸 모르고 우유가 없으니까 우유가 없다라고 그러면요, 저희 한 사모는 미안해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미안해. 왜요? 사랑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지가 뭐 냉장고 사는데 돈을 보탰어요? 마켓 보는데 돈을 보태줬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은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은요,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딸은 엄마를 향하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엄마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죽어갔구나. 그 시위 속에서도 다 나를 위해 벗어줬구나. 엄마 고마워. 엄마 고마워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만이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섬기고 희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딸은요, 엄마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원망 대신에 엄마에게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다 덮어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채워졌기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으로 드려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정말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또 안내에서 여러 군데서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때로는요, 여러분들 섬기다가 저 권사님은 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왜 저 집사님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라고 그렇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채워졌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채워진 사람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음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 연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더 많이 깨달아지느냐, 그것이 더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고 깨우쳐지고 채워지면요, 내 삶은요, 분명히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하루에 10번 벼락을 맞아도 힘든 그런 우리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요, 감사가 나오고 베풀고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랑 마음껏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형벌 대신 받고 돌아가셨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깨달음으로 여러분들 마무리 인생 마지막 순간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흔들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